1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곳 버드나무에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고문하던 자들이 기쁨으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이 편장에 붙을 것이다. 여호와시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에 에돔 족속이 하던 말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부셔라 부셔라 그 기초까지 부셔라 하였습니다. 멸망할 바빌로니아 따라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것들을 사로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제목은 거룩함을 지키며 회복되길 소망함 제목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며 회복되길 소망함 제목입니다. 1절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지금 바빌로니아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강가에 왜 앉아 있는가? 바빌로니아로 포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강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강가에 앉아서 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금 강가에 앉아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예루살렘에서 생활할 때에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때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을 몰랐지만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편안하게 시온 생활 했던 것이 참으로 복되고 좋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만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에 처해 있던 환경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하고 그때로 돌아가자 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생각하며 지금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지금은 마귀 종노릇 하는 것 같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 바벨로니아에 성전도 없고 또 그곳에서는 제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 때에는 크고 화려했던 성전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수도 없고 또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에는 과거를 생각하며 내가 참 건강했을 때에는, 그때는 참으로 마음껏 교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배도 모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병들고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으니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는 심정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 내가 참 그 누구보다 믿는 생활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마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전의 믿음 다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며 또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고 평안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전처럼 열심을 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나온 시간을 추억만 한다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지나온 시간 백날 추억하고 백날 기억한다고 한들 그대로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 아닐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다 할지라도, 환경이 예전하고 똑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지금 소망하는 겁니다. 2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는 그곳 버드나무에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고문하던 자들이 기쁨으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이 바벨론에서 그 버드나무에다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이 수금을 나무에다가 걸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수금을 가지고 있어야 노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수금을 다 나무에다가 걸어버리고 다 집어 던지고 올려버린 겁니다. 왜? 더 이상 노래하지 않으려고. 왜 노래하지 않는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인데, 하나님 찬양하던 노래인데 그것을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오락거리로 삼아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 찬양하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거 한번 해봐라,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라 하며 조롱거리로 오락거리로 삼고 있으니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이 바벨로니아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노래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하며 지금 그 수금을 다 나무에 걸어버린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것을 한낱 무슨 오락거리나 더러운 일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것,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을 주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또 자기가 기쁘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는 수단으로서, 기쁨을 주는 무슨 도구로서 찬양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사람에게 박수치거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아까 4절에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어디에서나 이 거룩함을, 비록 지금 육신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거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함을 지금 지키려고 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잃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며, 손이 재주를 잊을 것이다. 우리가 손으로 한번 무슨 재주를 배우면 그 머리로는 잊어버려도 몸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무슨 젓가락질 같은 거 어려서 한번 배우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몸으로 딱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자전거 타는 것도 자전거 타는 방법도 한번 배우면 잊어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내가 만약에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을 결코 잊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던 것을 또 해야 됨을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잊거나 아니면 그것으로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고 음식도 온전히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잃는다면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되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은 온전한 삶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늘 소망하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온전히 살아가는 생활인 겁니다. 온전히 사는 생활. 7절에 여호와시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에 에돔 족속이 하던 말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부셔라 부셔라 그 기초까지 부셔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기뻐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고 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또 부추기고 함께 그 일에 또 힘을 모으고 나아가던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달라. 여기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것,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에돔 족속이 옆에서 부셔라 부셔라 하면서 또 그것을 부추기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이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는 겁니다. 에돔 족속은 그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 그래서 에돔 족속은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 교회는 교회이지만 타락한 교회. 그것이 에돔 족속인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실제로 무너뜨린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방 나라,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 나라와 타락한 교회가 힘을 딱 합쳐서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타락한 교회와 세상 나라가 손을 붙잡고 성도를 핍박하고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도 보면 무슨 차별금지법, 세상 나라에서 만드는 법인 거지요. 법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타락한 교회가 참된 교회에 핍박하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 또 대항하지 못하고 반대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가 세상 나라와 손을 다 붙잡는 겁니다. 또 부패하고 잘못된 그러한 교회가 세상 법에 의지해서 세상 법을 또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참 교회를 또 핍박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8절과 9절에는 멸망할 바빌로니아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것들을 사로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을 가리켜서 멸망할 바빌로니아 그랬습니다. 멸망할 바빌로니아. 바벨로니아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가 보니 여기 9절에 어린 것들을 사로잡아 바위에 메어친다 그랬습니다. 어린 것들을 사로잡아서 바위에 메어친다. 이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아서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나이 들거나 어른을 죽인다 하면 그 어른들은 죽지만 어린아이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소망이 좀 있는 겁니다. 희망이 좀 있어요. 어린아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은 비록 무너졌지만 다시 세울 그러한 희망이 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다 사로잡아서 죽이니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씨를 다 없애는 겁니다. 다 망하게, 흔적도 남지 않게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핍박하고 포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결국은 흔적도 안 남고 망하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그 다음 세력 메데파사 페르시아 세력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을 망하게 한 그 메데파사는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메데파사는 또 흥왕케 번성하면서 나아가게끔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그 바사 고레스 왕 시대 때에 결국은 또 포로 생활에서부터 귀환하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같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바벨론은 멸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치 말고 그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는 생활, 그 생활 우리는 잘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저 거룩함을 지키는 생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의 신앙, 예전의 사랑, 처음 신앙, 처음 사랑,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사모하면서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유다 백성의, 유다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함을 지키며 회복되길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면서 회복되기를 우리도 소망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그러한 순간이나 그러한 시간이든 아니면 평안할 때든 어디서든 우리는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생활 해나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잃어버린 그러한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어떻게 하든 회복하려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이 있다면 다 회복하도록 소망하는 생활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